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도중에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 그들을 치유해 주시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요즘같이 의학기술이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단 나병이 걸리면 가족과 공동체로부터 철저히 격리된 채 생활해야 했습니다. 특별한 치료약도 없었기 때문에 격리된 채 생활하다가 거기서 죽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그래서 나병은 구약에서 굉장히 무서운 질병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병은 몸만 썩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울과 절망으로 인해 마음까지도 썩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사마리아와 갈릴리 경계선에 위치한 인적이 드문 곳에서 이런 몸과 마음의 병을 앓은 채 집단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은 두 가지 묵상 포인트를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10명의 나병 환자를 향한 예수님의 태도이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을 향한 10명의 나병 환자의 태도입니다. 먼저 10명의 나병 환자를 향한 예수님의 태도를 보십시다. 12절에 예수님이 한 마을에 들어가셨다라고 합니다. 이 마을은 10명의 나병 환자가 살고 있는 마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마을길을 통과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셨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이 길만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길로도 충분히 갈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굳이 이 길을 통과해서 가셨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이 고통받는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분명 다른 길로도 가실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겪고 있는 몸과 마음의 질병을 이미 알고 계셨고 그래서 그들을 고쳐주시고자 그곳을 통과하신 것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그 예수님의 마음을 어찌 알았겠습니까? 그들은 그저 자신들이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부르짖은 것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셨다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들이 부르짖기도 전에 이미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먼저 계셨음을 보여줍니다. 그렇기에 그들의 부르짖음도 의미가 있었던 것이고 그들의 간구가 응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먼저 다가오시는 긍휼과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우리는 자주 내가 많이 부르짖고 기도해야 예수님이 응답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전에는 예수님이 나의 상황을 모르실 것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기도하기도 전에 이미 내 상황을 다 알고 계셨고 내 곁에서 사랑과 자비의 손길로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기도는 바로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서 지금도 내 곁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붙들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도보다 예수님은 항상 먼저 우리의 삶의 현장에 찾아와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인격적인 사랑과 임재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의미가 있는 것이고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예수님의 인격적인 사랑과는 달리 9명의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단지 기능적으로만 대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9명의 나병 환자들은 자신들의 요구, 즉 나병에서 고침받는 것만 해결되니 곧장 예수님은 필요 없어진 것입니다. 아플 때만 예수님이 필요했던 것이지 이제 건강해지고 풍요롭게 살 수 있게 되니 예수님은 더 이상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필요가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다른 길을 포기하시고 굳이 이 길을 지나가시면서 그들을 만나러 오셨는데 정작 이 9명은 자신의 요구사항이 채워지니 매몰차게 예수님을 외면하고 자기의 길을 가는 모습을 보이니 말입니다.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는 필요가 없고 철저히 자기 욕망, 필요 중심적으로 예수님을 찾았던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단지 내 문제 해결만을 위해 존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문제가 있을 때는 밤낮 부르짖으며 해결해 달라고 메어 달리다가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예수님을 좀 덜 찾게 되는 그런 신앙은 아직 예수님과 깊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안에 계신 주님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만드는 행동인 것이죠. 문제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습니다. 사실 문제 해결은 전능하신 예수님에게 있어서 큰 어려움이 아닙니다. 그분이 뜻하시면 어떤 것도 능히 해결해 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삶의 크고 작은 일들을 통해 내가 당신과 더 깊은 사귐의 자리에 가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사랑과 인격으로 다가오시는 예수님 앞에 15절에 나타난 이방인 나병 환자처럼 우리도 감사와 사랑으로 다가가십시다. 예수님은 나에게 있어서 하나의 물건이 아니라 왕이시오, 아버지시오, 창조주시오,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과 깊은 사귐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간다면 그것이 오늘 하루를 가장 멋지게,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맞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 주님과 깊은 사귐의 삶을 살아가심으로 인해 승리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